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농사 지어 보셨어요? 네. 지금 우리 중에도 농사 짓고 계신 집사님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농사 짓는 일, 그리고 지금 파종, 이 일을 우리가 상고할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땅을 팠어요. 그리고 땅에 박혀 있는 돌들을 다 제거했어요. 흙을 퇴비도 넣고 그러면서 잘 골랐어요. 그런 다음에 최상품이 아닌 최상품보다 더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포도를 가꿨습니다. 그런데 한 말 분량 되는 한 말의 씨를 뿌렸어요. 그랬건만 열매는 극상품이 아닌 들포도가 맺었어요. 한 말에 그 분량을 뿌렸는데 한 뒷박도 안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농부가 탄식을 합니다. 틀렸다. 이제는 가지치기 북도듬 안 할란다. 찔레 가시가 자라도록 그냥 버려둘란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얼어버릴란다. 그리고 내 포도원이 짐승에게 짓밟히든 어쩌든 난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을란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선하고 공정하고 의롭기를 바랬건만 물고 물리고 죽이고 죽임을 당한다. 내 백성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쓰디 쓴 것을 달다 하고 단것을 아이고 써 그렇게 말한다.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실제 여유 있는 생활, 돈이 생기는 그 여유가 있고 그러면 놀기 바쁘고 먹거리 찾아다니기 바쁘고 진탕 마시면서 쾌락을 즐긴다. 예배? 하나님의 이 성읍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은 전혀 생각조차 아니한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제 너희들을 너희 주변에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들에게 너희를 내주겠다. 그리고 무덤이 입을 크게 벌려 너희를 삼키게 하겠다. 그것이 이사야 5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언입니다. 그 결과 백성은 주변 나라들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 종이나 무슨 사원이나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착취와 학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사야 5장에 담겨진 말씀의 선포요 실현입니다.
그로부터 110여 년이 지납니다. 11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낫게 하시고 너희를 싸매어 주시고 너희를 살려 주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체험하면서 살자. 여호와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경하라 했던 그 묵은 땅은 본래가 황무지 땅이 아니다. 본래는 좋은 땅, 옥토이었다. 내가 파고, 내가 돌을 제하고, 내가 흙을 고르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힘써 가꿨던 포도원이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한 심령, 바로 너희의 마음밭이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심령은 어떠한가?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경작하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었고 버려진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 지금 너희들이 맺는 열매는 쭉정이 아니에요. 쭉정이보다 더 형편없는 해골로 가득 찬 회칠 무덤이 되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라도 묵은 땅을 갈아엎고 일구어서 너희의 심령을, 너희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한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돈 좀 벌고요. 한숨 좀 돌리고요. 조금 더 놀고요. 조금 더 쉬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파종의 삶은, 이 기경의 생활은 너희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다. 70주년 된 성산교회를 위함도 아니다. 오직 이전에는 옥토였던 너 자신을 위함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파고 하나님께서 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보들보들한 그 흙으로 돋운 후 예수님의 생명을 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때껏 가꾼 너의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래서 파종하는 것, 갈아엎고 일과 옥토로 만든 후 파종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특히 12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중반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파종한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찬 이사동하는 성산교회 성도라고요. 예수님을 하루 24번 이상 부르면서 3곡 이상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성산교회 성도라고요.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한단 말입니까? 말씀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구원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때까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여호와를 불러야 한다.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며 뿌린 씨앗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장대케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너희는 예찬 이사동하는 자랑스러운 성산의 성도라고 말하지만 너희 중엔 한 주간 내내 예수님 한 번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도 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찬 이사동 매일 24번 이상 예수님 부르는 성도라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도록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라.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다시 허락하여 주셨군요.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루 24번 이상 예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너의 삶 전부를 맡기면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활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기경하고 그 삶을 새롭게 파종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라 합니다. 두 번째, 12절 중반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묵은 땅 기경 후에 파송함은 너의 묵은 생각, 너의 묵은 습관, 너의 묵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너의 묵은 행실을 갈아엎어버리는 일로, 다시금 일구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 곧 여호와께서 오셔서 구원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때까지 묵은 땅, 해골로 가득하고만 폼되는 회칠 무덤이 되어져 있는 너의 그 생각, 너의 그 습관, 너의 그 말투, 너의 그 행실들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그 온갖 잡탕 것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화나고 재미있고 먹을거리 찾아다니고 드라마에 매료되고 인터넷에 눈이 토끼 눈처럼 벌겋게 되도록 심취되어져 있는, 그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생활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 밖에 떠돌게 만드는 그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 하나님의 불길로 태워주시면서 부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가슴을 쳐라, 마음을 찢어라. 묵은 땅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을 지금 죽여라, 부숴버려라, 끊어버려라, 잘라내버려라.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 불렀다면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 흘기는 눈, 삐죽거리는 입,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너의 삶에서 버려야 한다. 멀리해야 한다. 눈을 들어 앞을 곧게 살피고 너의 발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제대로 너의 삶을 바로잡고 모든 길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우쭐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주눅들지도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온전히 악에서 떠나라. 이를 위해서는 처절하고 철저한 회개가, 다시 말해서 믿음보다도 앞선 복음의 제1성 회개가 구원 얻음의 첫 번째 메시지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지금 여기에서 너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경, 파종을 위한 갈아엎고 일굼의 두 번째 행실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예찬 이사동의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교훈한 대로 끊고 버리고 잘라내고 죽이는 온전한 회개,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 갈아엎고 일굼의 이 회개로 이어지는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하신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묵은 땅 기경과 이어진 파종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후에 공의,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곧 여호와께서 오셔서 구원을 샤워 쏟아 부어주시는 그때까지 개인 생활에서는 공의, 사회생활에서는 정의를 뿌리고 파종하여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둬들여야 한다. 의를 뿌리고 파종하여 담이 없고 확실한 사랑을 수확 거둬들이는 성산의 가족이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상고한 대로 하나님은 11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110년 후까지 백성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110여 년 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백성의 생각, 백성의 습관, 백성의 말투, 행실은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묵은 땅과 같이 강박한 상태였다. 말씀은 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과 거짓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너무 멀찍이 벗어났어요. 돌이킬 수 없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창조주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에 굽실거리면서 의지했어요. 자기들이 갖추고 있는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 버리는 멸망의 심판을 행하겠다. 이제 이들을 내가 112년 년 동안 기다린 지금은 요란함, 전쟁에 휘말려 죽고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동안이라도 풍요와 평강을 누렸던 그 생활이 거짓과 우상 숭배로 더 치닫는 이들을 내가 징벌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제라도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실에서, 불신의 상태에서 미지근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동가숙 서가식의 이 생활 이제는 끊어라.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묵은 땅을 다시 일구는, 뒤집어 버리는 회개가 먼저 실행되어져야 한다.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가 없으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성도에게 비를 내리시듯 용서와 긍휼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신다. 다시 품어 주신다. 그러므로 의를 밭가라. 진실의 열매, 다함이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의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12절 하반절 말씀을 주십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품고 다시 기경하여 파종하기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6월 12일 주일까지 8시간 파종에 대해서 교회 설립 70주년 된 성산이 힘써 파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합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고 일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의 심령에, 너의 삶에, 너의 생활 속에 뿌린 극상품의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도록 파종하연,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열매를 거두기에 합당한 삶을 이루도록 옥토로 만들어라. 내일이 아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이전에 옥토였던 너의 묵은 그 생각, 습관, 말과 행실을 기경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샤워 쏟아 부어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예찬 이사동을 지금 시작해라. 그리고 지금 갈아엎는 삶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그래서 의를 거두고 파종하여 다함이 없는 사랑을 지금 거둬들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하면 흑백, 그리고 흑인들을 짓누르고 학대하고 노예로 여전히 20세기인데도 그러한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죠. 그때 목요일 날 남아공의 흑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 성시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저녁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그때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인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요. 예배드리고 있다가 세족식을 할 때에 앞으로 나오더니 한 흑인 여성,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사람들이 기절초풍하죠. 성시온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흑인이거든요. 유일한 백인 한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흑인 여성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장인, 국가 서열 3번째죠. 대법원장인 올리버 대법원장이에요. 그가 와서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정성껏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준 이 여성은 우리 집의 노예입니다. 우리 집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의 발을 날마다 몇 차례씩 이렇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 흑인 노예, 이 여성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기를 더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용기를 내서 이제 내 자녀들의 발을 씻어준 이 여인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그 도리를 다하고 그 사랑과 그 손길을 내가 갚았습니다. 물론 한 번 씻은 것이니 어찌 보답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흘러나가서 올리버는 정부로부터 대법원장직을 박탈당합니다. 파면당합니다. 기자들이 와서 마이크를 들여댑니다. 그때 올리버가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리얼 크리스찬. 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이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대법원장 그런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이젠 파면당하고 더 이상 공직에 나가고 이런 것이 다 막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 나라인 걸 감사하면서 이대로 살아야죠. 특히 우리 성산교회는 지금 70주년,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하면서 첫 번째는 파종, 두 번째는 개화, 세 번째는 결실, 네 번째는 추수의 4단계로 남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논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잡초와 가시 같은 욕망과 부패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생활을
온전하게 가꿔야 합니다.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소유해야 합니다. 기경된 땅에 온전하게 파종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하든 그렇게 되듯이 70주년 교회 생활을 기경하는 성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해 가세요. 언제요? 지금. 어디에서요? 예배 드리며 말씀을 받은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나를 위하여 파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이 교훈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풀이하여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온갖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진실과 정직과 깨끗함으로 살아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앗을 뿌리지 말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너 자신을 나 여호와께 바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찬 이사동 예수님을 찬송하며 24시간 동행하는 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매일 의를 심고 사랑 열매를 거두는 성산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